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를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제목을 함께 큰 소리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기도, 사도들의 기도. 예수의 제자된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할 뿐입니다. 장로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도,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붙들어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으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붙잡혀 갇힌 그런 사도들이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라는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뿐이라는 그런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을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처럼 죽이고 싶은 것이 지금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행한 일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그들을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려난 사도들이 돌아와서 이제 자기의 동료들에게 제사장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한 말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있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먼저는 그들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제자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11명의 10명의 제자겠죠. 마띠아를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래, 한 마음. 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인가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불림을 받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몇 년씩 그렇게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과도 한 마음이 되지 못했고 제자들 간에도 전혀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의 제자된 그들은 예수를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서로 다른 것을 구하고 있을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가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사실들을 스승인 예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은 전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예수의 뜻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는 지금 이 이야기를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과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문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믿고 따르는가예요. 예수를 따르지만 어떤 예수를 믿고 따르는가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일들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확인되어져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여기는 대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믿음의 전부이지만 그 구원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들에게만 해당된 것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삶의 목적들이 바뀌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동일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베드로보다 그보다 더 악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가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인 그들은 예수를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자신들의 뜻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일에 그들은 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한 마음. 4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도 동일한 마음이었다 그거예요. 단지 내가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가 기회를 먼저 얻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가 먼저 말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성격상으로도 겉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 하지만 마음은 동일한데 이놈은 지 저는 지 살피며 체면 생각하고 남의 눈치 보며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겉으로 내뱉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하죠. 왜 저런지 몰라.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너는 표현했고 나는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표현한 너는 나쁘고 표현하지 않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거니와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행했다라고 여기고 있지.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자라고 여기며 의인이라고 여기고 이방인과 다르다고 여기고 죄인과 세리들과 다른 부류라고 여기고 있지. 하지만 내가 너의 본 모습을 보여줄게 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세상은 그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치를 나누기도 해요. 저 사람은 몰상식해. 저 사람은 예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보다 더 악한 자이구나. 왜요?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몰상식한 예의 없는 사람으로 여김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악하겠어요? 세상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해주고 예의 바라다고 표현해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근데 성경은 그 야고보와 요한이 나쁜 놈이 아니라 더 나쁜 놈은 나머지 1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열대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분이 여겼다. 아니, 어떻게 저런 것을 말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잖아요. 그들이 지금 무슨 마음인지가. 이게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들은요, 우리의 겉과 속이 얼마나 같은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다르게 표현하고 아무리 다르게 포장을 해도 그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서 시커먼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악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세계의 평화를 외치며 함께 손을 잡고 가자고 외치고 악한 자들을 물리쳐내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악하냐라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악함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 하나님이 악하게 보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사도들은 이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지금 마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그 12 제자의 한 마음됨과 지금 이제 성령 오순절 성령 임한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도들의 한 마음됨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너무 멋지고 고상하지 않습니까? 대피기도할 때 이거 한번 써먹으세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서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하지만 사도들의 기도에 나타난 이 표현은 믿음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의례적인 관용구가 아니에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든 우리는 의례적인 그리고 관용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찬송하며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이 정말로 나의 믿음의 실제인가?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하나에 집중을 합니다. 제가 중간에 아멘 하는 것은 추임새가 아니에요. 모든 그 내용들이 아멘이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 제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기도 인도를 한다든지 하면 사람들 앞에서 회중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얼마나 멋진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저 그냥 해왔던 습관대로 그저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토시도 하나 안 틀려. 내용 전개를 보면. 그거 역시도 문제죠. 무언가 지금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변화가, 인식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아니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구했던 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주재하심 아래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그 뜻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때문에 대주제이시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는 오직 복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가시든 피조물인 우리는 복종하는 것만이 바로 대주제이시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고 있다고 여겨지나요? 로마서 9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길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철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아멘. 언뜻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저 숙명론에 운명론에게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나는 그의 피조물 된 존재라는 이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이야기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높이는 그런 내용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그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더군다나 형이 누구고 동생이 누가 될 것인지도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지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야곱이라면 괜찮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에서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지금 뱃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어? 부모가 자기들끼리 좋아서 나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그것도 가위바위보를 해서 내가 져서 동생이 되기를 해서 형이 되기를 해서 이겨서 내 뜻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정해놓아 버렸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저 야곱 편이라고 생각되니까 하나님한테 별 반응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야곱이 아닌 에서의 자리에 나를 놓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있겠어요? 주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송하며 헌금할 사람이 있겠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생각을 해요.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선한 일로 비춰지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심하면 심할수록 어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사도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해 이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었고 또 그의 약속대로 다시 살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모든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제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그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될 현상이 바로 이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에 한 마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표현은 시편 2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예요.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분노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나오나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대는 소리예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정말 전능한 신이라면,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한 끼 마실 물이 없어서, 아니 한 끼 먹을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광고하며 모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을 이토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기도원에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아서 부흥되지 않고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될까요? 어떤 이들의 말처럼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외쳐대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은 어때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신자인 저 여러분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저 집사 이번에 50평 아파트를 샀다는데요.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황금도 제대로 안 돼. 나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과거에 동전한 입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헌신하는데 왜 나는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잘 살고 계시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늘의 권세가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복종만이 요구될 뿐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근데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이제 계속 들여다보면서 제일 눈에 띈 게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지금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다시 이런 기도를 안 해서 이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성령 충만해지려면? 하지만 사도들의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빨리 달려갈 뿐이죠. 본문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어디로 안내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흔히 누구 때문에? 저 악한 자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이 언제나 그 작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죄의 부도덕함을, 나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가시켜가는 그러한 죄의 특성들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죠. 매주일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그죠? 신앙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조금 더 그냥 믿음이 약해진 것 같으면 믿사오니 힘줘서 표현도 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나쁜 놈 때문에. 그때 그냥 사형 원도만 내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을 텐데. 아담! 마누라 말만 잘 들었으면 우리가 이 같은 고생 안 할 텐데.
거꾸로 얘기했네,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고통하며 살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세요? 우리는 나의 죄됨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가시키려 하는 그런 악함을 우리 안에 감추고 있어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계속해서 들추어내세요. 그 들켜짐을 당하고 그 쪽팔림의 자리로 끌려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네? 세상은 그것이 미련한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감추어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되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그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던져질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기는 그 복을 계속해서 우리는 가져달라고 외쳐대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분명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하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좋은 것하고가 다르다라는 거에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서 하나님께 구해지는 것들이 뭐겠어요? 다 그거잖아요. 세상의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하늘의 것, 생명에 관한 것.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그거 말고요. 잘 못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목록을 작성할게요. 하나님 1번, 2번, 3번. 내가 체크할까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셨네? 아직 안 들어주셨네?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 내가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는가? 아주 믿음 있는 척. 여러분, 그렇게 목록을 작성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생명의 것을 구하고 영적인 일을 구하는 것들을 그렇게 체크리스트 하는 분 저는 못 봤어요. 저 역시도 그런 체크리스트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요. 앞서 말한 대로 사도들은 예수의 도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붙들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위협했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세요? 하나님이 빌라도를 벌하셨어요? 즉사하게 만드셨어요? 감히 내 아들을 네가 사형시켜? 하나님이 그를 처형하셨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사도들을 괴롭히도록 그냥 두고만 보시고 결국 그들의 힘에 의해서 사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며 믿고 있나요? 사랑합니까? 저 여러분이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유익을 받아야 하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신자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것이 더 많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사도들에게 닥친 난관을 없앰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관을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난관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과연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을 아무리 해도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살아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외쳐대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그런 불의를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하나님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모든 불의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잠잠할 뿐입니다. 세상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역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흔히 성도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은 영의 복도 주시지만 육의 복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멸망과 생명을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은 없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게 멸망입니까? 복이지요. 그리고 외쳐대며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지금 어떤 의미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들에게 동일하게 쓰여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기적과 표적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나타낸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그가 세상의 영광의 자리로 높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는지 아니면 어디로 가게 됐는지. 형은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로 가게 됐어요. 네?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그 이전과 지금 이후가 달라진 이 제자들에게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전과 동일한 기도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제는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어요. 권력자들 앞에서도 굽힘이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도들이 원했던 그 기도를 한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미 그 마음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같은 것들은 다 쏙 빼버리고 손을 내밀면 병이 낫게 하시고 기도하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을 빌면 복을 받게 하시고 그게 다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기도 외에는 없어요. 사도들의 기도는 절대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후 달라진 사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것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임을 확신하기에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동일한 자리에 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자신들이 손을 들어 병을 낫게 하는 일이나 그 외 모든 표적과 기사들이 자신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친 그 한마디에 남에서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몰려든 그런 군중들에게 전혀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 너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라라고 오히려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그 외 모든 표적과 기사들이 자신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위한 기도요. 그 일을 위해서는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위협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거죠.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이것이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우리 자신들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러한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들의 기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 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된 이들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또다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속해 있음을 믿는 자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외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외쳐대고 있는지, 또다시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죄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 아래서 오늘 사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것처럼 참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땅끝까지 증인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